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7장입니다. 에레미야 37장 1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나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 사람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 사람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고 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은혜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비 때문에 피해당하거나 아픔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7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환받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통한 보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환받는 에레미야와 시드기야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 여고냐 8살짜리 여고냐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둘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는 자기 아버지를 죽게 한 애굽을 이제 대항하는 반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된 지 3달 만에 애굽 왕 바로가 쳐들어와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유다 왕으로는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 11년 동안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11년 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1차 침략을 합니다. 침략해서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8살짜리 여고냐를 왕으로 세웁니다. 8살짜리가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 어머니, 여고냐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끌고 간 바벨론을 대항하는 정책을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3달 만에 다시 쳐들어와서 2차 침략입니다. 8살짜리 여고냐를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고 가고,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 또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종목의 철공, 목공, 그 다음에 여러 직종별로 기술자들, 젊은 일꾼들을 많이 끌어간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살짜리 여고냐를 3달 만에 끌고 가고 그 대신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이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에 대항하는 정책을 씁니다. 오늘 37장 1절
시드기야가 고니야의 뒤를 이어 여고냐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2절 시드기야 왕 때의 특색을 2절은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과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왕에게 전해지니까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동원하여 바벨론 군대를 공격하기 위하여 출동을 했습니다. 5절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들이 애굽 바로의 군대가 오는 길목으로 애굽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 포위를 풀고 지금 애굽 군대와 싸우려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때 11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일시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12절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자기의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베냐민 땅은 에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촌의 하나멜에 의하여 밭을 사라고 해서 밭을 사놓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소출에 이제 받아야 될 몫을 가서 받아 오려고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려고 이제 에레미야가 그동안에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포위를 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때를 타서 빨리 가서 이제 그 삭슬 받아가지고 자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예루살렘 성 중에서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더니 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두목이 이리야라고 하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있었어요. 그 이리야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에레미야를 붙잡고 내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려고 나가는구나 하고 누명을 씌웁니다. 14절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절대로 바벨론 사람에게 항복하러 가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고향 땅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소출에 내 분깃을 지금 받아와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받으러 간다. 합리적인 설명을 해도 이리야가 에레미야를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이리야는 하나나의 손자입니다. 이 하나나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에레미야를 대적하여 거짓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받아서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어쨌든 에레미야와 대적하는 상대였기 때문에 그 손자인 이리야도 에레미야를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가 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려 하지 않는다 해도 억지로 에레미야를 붙들고 가서 에레미야를 때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에게
장관들에게 이놈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붙잡아 왔습니다 하고 모함에서 말하니까 15절 고관 방백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많이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당시 옥은 서기관 요나단의 집을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감옥도 그냥 방이나 이런 곳에다가 가두어 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뚜껑 씌운 웅덩이에 다시 말해서 우물 같은 웅덩이입니다. 우물 같은 웅덩이인데 이제 가물어 가지고 바닥에 물이 이제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웅덩이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꼼짝 못하고 지금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 굶어 죽든지 말라 죽든지 할 참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백성들의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혀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소망을 주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축복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이제 노예로 끌려가게 되리라 하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불길한 아주 나쁜 좋지 못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꾸 전하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지만 어제 36장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는 반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왕과 방백들, 고관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급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남은 두루마리를 읽고 난 그 부분을 칼로 뚝뚝 잘라서 화롯불에다가 불살라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한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움을 받아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감옥이 아니라 웅덩이, 평상시에는 물이 고여 있었던 우물이었었는데 지금은 물이 말라서 물은 쓰지 못하는 우물, 그냥 웅덩이입니다. 뚜껑 씌운 웅덩이에 이제 빠졌습니다. 거기다 사람들이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그 속에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17장입니다. 16절부터 봅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 날 됐어요. 그동안에 밥은 제대로 주었는지, 그동안에 마실 물은 제대로 주었는지, 그 웅덩이에 빠져서 대소변을 어떻게 해결했을지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보호하십니다. 1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이끌어내고 그 웅덩이에서 예레미야를 구해냈습니다. 왕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비밀이 묻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고 묻습니다.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 바벨론 왕에게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외에도 많은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줄로 압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비밀이 다른 신하들 몰래, 다른 장관들, 고관들 몰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하고 무슨, 그러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자기 신하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왜 나를 감옥에 가두고 이런 웅덩이에다 나를 가두어 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에레미야가 말할 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21절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웅덩이 속에 가두지 못하게 하고 그냥 감옥 안에 그냥 이런 그러니까 방 같은 곳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에레미야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열흘이 갔는지 한 달이 갔는지 모르겠으나 여러 날 갔어요. 어쨌든 시드기야 왕 9년 10월 달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시드기야 왕 햇소로 3년입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날 밤에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 거기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날까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시드기야 왕이 왕궁 감옥 속에 에레미야를 가둬두고 하루에 하나씩 떡을 매일 주게 왕명을 해서 에레미야가 나라가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날까지 굶어 죽지 않고 그리고 다른 신하들에 의해서 매맞거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순환을 당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뚜껑 닫힌 웅덩이 속에 갇혀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시드기야라는 왕을 통하여 에레미야를 구해내게 하고 예루살렘 성에 양식이 다 떨어지는 날까지 하루에 하나씩 떡 한 덩이씩을 매일 에레미야에게 공급해 주므로 에레미야가 유대 왕국이 멸망할 그날까지 생명을 보존할 수.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 에레미야를 지켜주셨고 시드기야를 통하여 에레미야를 보호해 주셨고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 에레미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 순환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 보호도 받았습니다. 인간 에레미야로 보면 불쌍하고 안 됐지만 우리는 성경을 언제나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해석해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 뜻에 충성하고 순종하여 매맞고 옥에 갇히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과 영광의 멸관으로 받게 되는 축복의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에 식량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하루에 떡 한 덩이씩 계속해서 공급받는 보호와
축복이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도 세상과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수록 에레미야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